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PGY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하며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으로 마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들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임을 확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예배를 여는 이 찬양 가운데서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PGY 가운데 함께 하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내가 지금은 믿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을 쌓으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잘 심길 수 있는 마음밭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걸어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예배를 드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헛걸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지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학생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걸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헛된 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세상 가운데 섰을 때에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놓칠 수 없어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의 오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지와이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피지와이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헛되지 않길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얻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엽니다. 끝 닫히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네, 전사님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임재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늘 읽혀지고 해석되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과 귀를 여시사 들을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최은택 목사님, 마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PG와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시험 치르느라고 수고가 많았죠. 네, 입시에, 논술에, 중간고사에. 아마 이제 대부분은 중간고사가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고3의 경우는 수능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오늘 중간고사를 끝낸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르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눈으로라도 인사를 해볼까요? 시험 치느라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친구도 목사님에게 그 100점짜리 시험지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저 시험 잘 봤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와, 천재 아니야? 이렇게 축하를 해주기도 했는데 물론 시험을 잘 치른 친구도 있을 것이고 못 치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아서 좀 실망한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를 해서, 출근이라 그럴 뻔했네요.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를 해서 시험지라도 잘 봤으면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힘들지만 어려운 청소년기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파이팅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하고 복된 그런 꿈의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인생 경주 잘해야 되는데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바로 내 편, 응원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 편 공동체인 이 PGY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편 말고 또 다른 내 인생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쉼이 있어야 계속해서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속도로에는 항상 많은 사고들이 있죠. 근데 그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졸음운전 사고입니다. 졸음운전.
얼마 전에도 고속도로 졸음운전 때문에 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상을 입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났었죠. 한 사람의 졸음 때문에 그런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른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쉼,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가다가 피곤하면 잠깐 쉬면 졸음운전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휴게소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러서 뭐 우동도 먹고, 그렇죠? 호두 과자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졸음운전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잠을 깨고 잘 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열심히 달려왔으니까요. 이제 좀 당분간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쉼의 시간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게임도 좀 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 가을 풍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좀 나가서 가을 풍경도 좀 보면서 야, 가을이 정말 아름답게 물들어 있구나 하면서 그리고 가을도 좀 느껴보고 이러면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기말고사까지 계속 쉼의 시간을 주면 안 되겠죠. 네, 약간의 쉼의 시간을 주고 그리고 다시 또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체크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그런 통찰을 주는 아주 좋은 영화가 한 편 있었죠. 혹시 이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김태리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요, 비교적 간단합니다. 도시 생활에 찌든 주인공, 다른 말로는 각박하고도 힘든 도시 생활의 어려움을 겪던 주인공이 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일상을 멈추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고향 시골집으로 여행을 훌쩍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인공은 4계절 동안,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이 되겠죠. 4계절 동안 어린 시절 엄마가 해주었던 맛있는 음식들, 그걸 떠올리면서 직접 거기서 음식을 해서 먹고, 그리고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웃고 떠들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다음 살아갈 힘을 충전한 뒤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요,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My Little Forest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는 나만의 숲,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숲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리틀 포레스트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는 쉴 곳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요즘 청소년들은요, 쉴 곳, 리틀 포레스트가 정말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예요? PC방,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노래방, 영화관, 뭐 이런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 재밌죠? 좋죠? 그런데 정말 거기가 여러분들의 리틀 포레스트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 같은 시절에 PC방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거의 뭐 PC방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거기 가면요, 처음엔 재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가 올라가요? 네, 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 안 내면 심지어 그냥 끊겨버려요. 게임 잘하고 있다가 그냥 퍽 나가죠. 자, 끊기고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미리 이렇게 사전 공지를 좀 해주고 끊겠다 뭐 이렇게 하는지. 하여튼 목사님 때는 그랬어요. 시간 되면 갑자기 탁 끊겨요. 그래서 막 지금 하이라이트 결정적인 순간인데 갑자기 돈 안 내서 탁 끊겨. 그러면 이제 이 시베리안 허스키 이러면서 막 이 러시아 말들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죠. 자, 돈 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막 스트레스 받죠. 피곤하죠. 그리고 게임 하다 보면 항상 이기기만 합니까? 질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또 지기만 합니까? 하다가 친구랑 싸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 친구 중에는 PC방에서 둘이 같이 게임하다가 현피라고 하죠. 현피를 즉석에서 이렇게 이루어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그런 거 보면요, 이런 뭐 PC방, 영화관, 노래방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때만 해도 노래방 가면 요즘 뭐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꼭 1절, 2절이 있으면 2절까지 다 부르려는 친구가 있죠. 그러다 보면 서로 싸워요. 야, 왜 2절까지 해? 시간 없는데 1절만 해? 뭐 이러면서
그러다 막 싸우다가 이제 결국 감정상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경험을 좀 하다 보면은 그냥 안 가는 게 낫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안 가느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쯤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리틀 포레스트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간단합니다. 그곳은요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품이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 당시로서는요 유대 지도자들이 지어놓았던 율법의 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짐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전통, 관습, 교율, 우리가 막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회인으로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있죠. 공부해야 돼, 시험 봐야 돼, 스펙 쌓아야 돼, 자기 개발해야 돼. 자, 이런 것들이 때로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짐을 의미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왜? 쉬게 해주시겠다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기에 내게 오면 너희들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온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은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는 데서 잘 드러나죠.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시대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도 어린이라는 어린아이들을 존칭하는 용어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대 그리스 근동 지역에서는요 어린이들은 거의 사람도 아니고 거의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요 정상적인 인간은 이성적 활동으로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인간이라고 보았는데 어린아이들은 이성적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놀이하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해내고 이러는 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이성적 활동이 불가능하고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명한 그런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맞아, 어린아이들을 봤더니 생각이 없어, 개념이 없어, 이성이 없어, 쟤는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야,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일로 오게 해라. 천국이 누구 것이다?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 당시로서는 혁신이었습니다. 파격적이었어요. 왜?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그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죠. 온유하신 성품이 바로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여기 보면 지금 갑자기 어떤 일이 펼쳐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고요. 당시 발을 씻기는 행위는요 집안의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집안의 종들. 그래서 주인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때는 뭐 오늘날처럼 신발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이렇게 모래바닥 이런 데 나갔다 오면은 발이 지저분해지죠. 그럼 들어올 때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 하면 종들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일을, 종들이나 하는 일을 지금 리더이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리더이신 예수님이 종과 같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죠. 또 그것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까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까지 해주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내주신 거죠. 그렇게 내주셨던 그런 부분에서 우린 예수님의 겸손함, 겸손하신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더 낮아져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렇게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셨죠? My little forest, 나의 쉴 곳은 예수님의 품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My little forest, 나의 쉴 곳은 예수님의 품이다. 아멘이십니까? 왜냐?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쉴 곳, 리틀 포레스트? 좋아요. 예수님의 품? 좋아요.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예수님의 품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뭔가 가시적인 그런 예수님의 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 PG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여기 보면 그는 예수님인데요,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세우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교회. 근데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런가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곳,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주권자로, 캡틴으로 그렇게 모신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건물이 너무 화려하고 멋지게 잘 지어져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사람들이 안 모여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안 모여 있으면 여기는 그냥 교회당처럼 보이는 곳일 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PGY, 여기 이 공동체, 우리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쓰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간판을 걸고 있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해줘라는 그런 이단 사이비 드라마도 있었죠. 목사님도 1편, 2편 다 봤는데, 네, 여기 보면요, 이단 사이비 종교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여기 나오는 그런 사이비 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여기 막 나가보면 몇 발자국만 걸어가 보면 교회 간판 걸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교회인 척을 하는 거지 참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참된 의미의 교회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목사님이 주인이어서는 안 되고, 전도사님이 주인이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주인이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의미의 교회고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PGY 공동체는 참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죠.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뭐 때문에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찬양하려고 모여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힘쓰고 찬양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려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PGY 공동체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의 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PGY 공동체를 생각하십시오. 왜? 이 PGY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품이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기 시절에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좋지 못했어요. 이렇게 앞자리는 목사님은 절대 안 앉았고요. 그리고 항상 앉아도 저기 구석진, 후미진 이런 곳에 앉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다 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시기는 하셨지만 목사님이 장로님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장로님의 아들일 뿐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아주 프리하게 교회를 다녔죠. 근데 참 좋았던 건 뭐냐면은 교회를 가면 재밌었어요. 일단 친구들을 만나죠. 형, 누나들 만나죠. 동생들 만나죠. 그리고 또 선생님들 만나면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아이고 은퇴가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응원한다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도 어떻게 세상에서 많이 듣습니까? 거의 못 듣죠. 근데 교회 가면 항상 사랑한다, 축복한다, 뭐 응원한다, 기도한다 뭐 이러면서 막 격려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나갔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런 친구들, 선생님들, 또 그런 말들, 응원, 격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다 보면 왠지 교회가 좋아졌고요, 마음이 평안해졌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끊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한 번은 목사님이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요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시면서, 목사님 아버지는 되게 강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시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비명을 지른다거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방에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깜짝 놀랐죠. 우리 아빠 왜 그러지? 자,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아버지가 갑자기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아니 우리 아빠 왜 저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앰뷸런스를 막 따라갔습니다. 근데 앰뷸런스가 얼마나 빠른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친구를 찾아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기 가셔서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자, 그때 딱 생각났던 곳이 있었으니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미친 듯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막 뛰어갔어요, 울면서. 그리고 거기 그냥 예배당에 털썩 주저앉아서 거기서 엉엉 울었습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뭐래요? 힘들 때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자, 그런 말씀이 딱 생각나가지고 교회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뭐 눈물이 다 쏟아져 나올 듯이. 자, 근데 여러분 많이 울어본 친구는 알죠?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거나 실연을 당한다거나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 때문에 고통당해본 친구들 엉엉 울 때 있잖아요. 근데 한참 울다 보면 눈물이 마를 때가 있죠. 자,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은태가 내가 지켜줄게, 힘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갑자기 평안, 또 위로, 희망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내, 포기하지 마, 좌절하지 마, 막 이런 마음을 막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이 막 드니까 갑자기 희망이 생기고 막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힘들 때,
정말 쉬어갈 수 있는 곳,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곳, 바로 교회, 예수님의 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말 못할 고통이 있을 때는 혼자 조용히 교회 나가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불 다 꺼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울고 찬양하고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목사님이 한 번은 책을 읽다가 한 동시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 동시 제목이 뭐냐면 바로 울꽃입니다. 울꽃. 김영환이라는 분이 쓴 동시인데요, 그 동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저는 이 동시를 보면서요, 이 동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의 쉴 곳, 울 곳이 어딘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맞아, 울 곳, 교회. 내가 뭐하러 친구에게 가서 우나? 내가 뭐하러 가족에게 가서 우나?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더 완전하게 울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그것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울고 싶을 때는 항상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마음껏 울어야 마음에 상처가 났고 다시금 힘이 생겨서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운다는 것은 힘들었던 마음에 힘을 주어서 지난 감정을 다 정리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 세상은 말합니다. 울지 마, 바보같이 왜 울어? 남자는 울면 안 돼, 딱 3번만 울어야지, 이런 얘기하면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울고 싶은 일이 안 생깁니까? 힘든데, 어려운데,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 울 곳이 필요하죠. 쉴 곳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품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나와라, 내게 와서 울어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친구야, 힘내, 위로해, 함께 하자, 함께 걷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참 눈물이 많아졌어요. 원래 잘 안 울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품에서 막 울었던 기억들이 막 있으니까 교회만 나오면 눈물도 많이 나고, 그래서 참 많이 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볼 때 목사님 왜 우시지? 막 이럴 때 있는데, 목사님 그 기억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 나가서 예수님 품에서 막 엉엉 울던 그 기억, 그게 아직도 계속 있고 남아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시기,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을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울 곳이 없지? 일로 와서 울어, 여기서 울어, 함께 하자, 다 내려놔도 돼. 여기도 운다고 바보 취급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난 너희들의 편이야, 너희들의 친구야, 말씀하시면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체 말고 방황하지 말고 마이 리틀 포레스트, 곧 예수님의 품, 교회, 우리 PGY 공동체로 나아오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그 평안을 주시려고, 그 위로를 주시려고,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대면 예배 자리로, 또 유튜브 예배 자리로 함께하는 우리 많은 친구들, 선생님들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나의 쉴 곳, 나의 울 곳, 예수 그리스도의 품, 우리 PGY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저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다 멎었네. 예수 나의 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 하늘 높은 곳까지, 하늘 높은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인.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인.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이 너를 어느 때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에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밤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님만 바라볼지라. 바라볼지. 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나를 어느 때나 바라. 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나에게,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아멘. 선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쉴 곳이 필요합니다. 울 곳이 필요합니다. 나의 쉴 곳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품, 곧 교회요, 우리 PGY 공동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품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희망과 평안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쉴 곳을 찾지 않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온전한 나의 쉴 곳을 찾아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날마다 위로와 평안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가서 우리가 위로를 얻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가 위로를 얻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가 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온전한 쉴 곳이 여기 있사오매 주여, 우리 PGY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머리 삼고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되 날마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나의 머리 삼고 나는 주의 몸된 교회요, 나는 주님의 지체요 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PGY 친구들을 아버지 귀하게 여겨주셔서 아버지 세상 어디에 가서도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힘을 얻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호흡과 건강과 생명과 사유할 수 있는 이성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전에 나와서 PGY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품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안에 쉼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쉴 곳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쉴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품, 우리 PGY 공동체로 나아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 아시오매 주님 날마다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하나요 내 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쉼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 터인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입더라도 주님께 나와 엉엉 울며 쉼을 얻고 다시금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여기 모여서 그리고 유튜브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자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PGY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PGY 임원이신 이재빈 학생 나와서 교재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PGY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당분간 비대면 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려집니다. 비대면 예배는 유튜브 PGY TV를 검색하셔서 참여해주세요.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11월 15일 주일에 이루어집니다. 애찬식 그리고 특별 헌금과 헌물 시간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물건이나 성과물을 준비해주세요. 그레이스 페스티벌을 수상한 거리팀과 함께합니다. 11월 22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예배 참여 이벤트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진행하고 있고 오늘 이음자리 주일의 커피는 고구마 라떼입니다. 예배 후 이음자리에서 커피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25일 남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PGY 클래스 논술 특강이 예배 후 12시 15분 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주제는 정치입니다. 대면 예배 에티켓 확인해 주시고 PGY SNS 계정 안내입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직접 넣어주시고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헌금 창구를 이용해 주세요. 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송 부르시면서 광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요. 다음 주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그 반년의 성과물을 가져오면 됩니다. 마스크도 성과물이 되겠죠. 왜? 우리가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 또 한 해 동안 그 다툰 문제집 뭐 이런 거 뭐 편하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강단에다가 우리가 데코해 놓고 여기에 이제 헌물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땐 당연히 다시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 올 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은 11월 22일 주일날 저희 교회에 수상한 거리 예배 팀이 와서 함께 콜라보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수천 명이 보는 그 TV에도 생중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또 풍성한 우리 예배가 될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21일에 토요일에는 홍대 수상한 거리에서 본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봤던 뭐 김장훈 밴드, YDG 뭐 이런 분들 연예인들도 많이 오니까 우리 친구들도 함께 가고 싶으면 신청해서 같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웃는 모습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